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인자가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자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기 전에, 그러면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될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자가 죽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승천해야지 그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6장부터의 말씀은요, 이제 인자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인자가 죽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인자가 죽되 자살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자를 죽일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26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우리가 흔히 산헤드린이라고 말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꾸몄냐, 결정했냐?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이긴 죽이는데 언제 죽일까라고 했을 때 이제 6월절이니까 이 축제 기간을 피해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6월절을 피해서 죽이려고 작정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6월절 한가운데 죽이십니다. 즉, 이 모든 사건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죽임이 확정된 상황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첫 번째 사건으로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나오고 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집주인인 시몬이 나병 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진짜 이 사람이 지금 나병 환자였다면 이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병 환자였다라고 한다면 시몬은 지금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또는 제자들이 이곳에 갈 수 없었겠죠.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떨 때 가능하냐? 이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예상으로 한다면, 추측으로 한다면 아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받은 나병 환자였고 그에 대한 감사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순간이겠습니까? 병이 치료받았고요. 그 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식사를 초대해서 함께 나누는 이 자리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자리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위기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여인이 이 모든 분위기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정확하게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이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을 존경하는 의미, 특별히 손님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향수를 머리에 바르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향유를 바르지 않고 한 옥합의 향유를 다 예수님께 부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옥합의 가격을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는데요. 1데나리온이 1일치 1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곧 1년치 1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치 1당, 즉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의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한 번에 다 부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버리자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즉시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이죠.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의 반응은요, 발끈했습니다. 분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금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허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필요한 만큼, 존경을 표시할 만큼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필요 이상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과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도인지 모르지만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여인의 의도보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옥합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지적하며 발끈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반응을 경험하는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신의 의도가 분명히 있어서 어떤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고 비난하고 또 모욕하고 발끈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당혹스럽고 괴로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탄을 받는 그 상황이 당혹스럽고 또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을 왜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여인이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원래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베풀었습니까? 그런 예수님이라면 사실 제자들 편을 드는 게 맞죠. 그래, 이거는 좀 과했다. 이거 팔아서 다른 사람들 줬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의 당연한 반응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예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하시죠. 10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요? 좋은 일. 여인이 한 일이 좋은 일이다. 예수님이 향수를 꽤나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왕 바르는 거 비싼 향유를 부어줬더니 좀 더 좋으셨을까요? 지금까지 구제하고 섬기라고 가르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향유를 다 자기에게 부은 이 여인을 칭찬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니까 좀 변했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이 칭찬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도움이 여전히 필요하죠. 구제하는 일이 필요한 걸 예수님이 부정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왜 좋다라고 말했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말대로 구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순간만큼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랍니다.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행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걸 누가 한 겁니까? 이 여인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좋은 일을 한 여인을 향해서 놀라운 칭찬을 하시죠.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어떤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그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앞으로 내 이야기가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너의 모습이 전해질 거야. 이런 칭찬하신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이런 칭찬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 이 여인에게, 제자들은 허비했다, 낭비했다라고 비난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이 여인이 한 행동하고요, 복음하고요, 둘이 연결시켜 버립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이 전해진다라고 말하죠. 즉, 이 여인이 한 일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말입니다. 누군지 모를 이 여인,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복음의 핵심이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인 입장에서도 생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을, 놀라운 역사를 자신이 참여하게 되었고 자신이 행하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지도 않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하죠. 기적. 내가 했던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여인의 이 향유를 전부 부은 사건은요, 결국 그 여인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여인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느냐? 이 여인은 무슨 의도로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을 걸 알고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진짜 예수님 죽을 거 내가 아니까 장례를 준비해야지, 향유를 갖다 부어야지, 죽으실 거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마지막 심판 때의 의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줄일 때 먹이고 마시게 하고 나를 찾아보고, 그랬더니 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요? 언제요? 아마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도하고 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알고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제가 저번에 선물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오늘도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물입니다. 임영웅 씨 아시죠? 좋아하십니까? 티는 내지 않지만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집에 아마 사진이 있지 않을까. 네. 제가 운이 좋게도 2024년 1월 6일 날 광주에서 있는 임영웅 씨 콘서트 I am Hero 투어 VIP 티켓이 2장을 제가 예매를 하게 됐습니다. 부러우시죠? 네. 근데 이제 이 2장이 VIP석이라 2장에서 35만 원이거든요. 비싸죠? 저는 보러 안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걸 그분도 보러 가지 못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물로 좀 드릴까 합니다. 싫으시면 말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다른 사람한테 팔면요, 제가 인터넷에 올려서 팔면 몇십만 원 더 받고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수요 기도에 오셨잖아요. 제가 여기 오신 분들에 한해서 딱 한 분에게 이 2장을 딱 10,000원만 더 받고 팔겠습니다. 그 정도도 선물 아닌가요? 이거 구할 수 없는 건데요. 네, 지금 못 구해요 이거. 그러니까 끝나고 제가 로비에 있을 테니까 제일 먼저 오신 분에게 제가 이걸 10,000원 더 드리고 팔겠습니다. 네, 빨리 뛰어오시기 바랍니다. 사고 싶으시죠? 네, 말은 안 듣는 아마 사고 싶을 겁니다. 죄송한데 설교 중에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네, 전 임영웅 씨가 콘서트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요, 사고 싶으시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없던 마음이 생기시죠. 36만 원 쓰고 싶으시죠. 내가 1월 6일 날 있던 일정도 취소하고 싶으시죠.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랑하면요, 시간을 쓰게 돼 있고요,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낭비하게 돼 있습니다. 허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낭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낭비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향유를 바르는 정도로는 내 사랑이 다 표현이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주님 사랑해요, 다 쏟아버린 겁니다. 사랑은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1년 동안 아껴가지고 모은 그 돈으로 산 이 향유, 내 1년간의 수고를 다 바쳐도 내 사랑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 쏟은 거죠. 이 여인이 낭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도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세워주세요. 복음대로 행한 사람으로 이 여인이 세움받게 만들어주세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더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했더니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행동은요, 진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왜 복음이냐? 복음은 낭비예요. 복음은 허비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낭비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사랑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보다 다 버리고 인간이 되신 그 사랑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싫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건이 복음 아닙니까? 낭비죠. 허비입니다. 그런데 그 낭비가, 그 허비가,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가 성도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기적을 낳은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 여인의 이 행동이 복음인 것입니다. 넘치는 주를 향한 사랑이 그 기적을 낳은 것처럼 이 복음,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기적을 만든 사건,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행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같은 자리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표현했던 이 여인이 있었는 반면에 한편에는 그 여인을 비난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의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실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지금 이 상황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발끈하고 붕괴하고 외친 겁니다. 왜 제자들은 발끈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붕괴했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잘못된 정의감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이 잘못된 일입니까? 이웃 구제하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제자들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엄청 정의로운 사람인 척하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가난한 자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 이 순간에 오기까지 제자들이 그런 모습 보인 적 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예수님 왕 되셨을 때 조금이라도 높은 데 앉아볼까, 이게 지금 제자들의 유일한 관심 아니었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이웃 사랑을 논한다고요? 그건 무엇을 위한 겁니까? 잘 보이려고.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여인이 주님의 생각에 틀린 행동을 했습니다. 잘못된 정의감이 제자들에게 붕괴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아주 계산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향유옥합이 얼마나 비싼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도 이미 계산이 딱 나왔죠. 그래서 여인이 했던 일과 여인이 할 수 있었던 일을 비교해서 그 가치를 나누고 자신들의 계산으로 여인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낭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계산적이면서도 잘못된 정의감을 가졌던 이 제자들은 그 여인을 비난했던 겁니다. 왜?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자신들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자신들은 그렇게 넘치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자신들이 부족한 걸 자신들이 느끼겠죠. 저 여인처럼 하지 못하는 내 모습.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감춰야죠. 합리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맞고 너가 틀렸어 라고 말해야죠. 그래서 이 넘치는 사랑을 낭비한 사랑이라고 붕괴하며 비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했다면 주님이 누굴 칭찬했겠습니까?
제자들을 칭찬했겠죠.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비난받았던, 낭비하는 사랑을 보였던, 아니 넘치는 사랑을 보였던 여인을 칭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사랑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던 여인과 계산과 잘못된 정의감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을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누가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지, 이들 중에 누가 주님께 칭찬받지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했는지, 누가 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봉사할 때가 많은지, 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닐 때와 다르게 해야 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할 일이 많고요, 직장에서도 할 일이 많고요, 교회에서도 쉼없이 일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개인의 생각과 환경과 신앙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들 중에,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이게 중요한지 저게 중요한지 그 기준이 때로는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중요한 생각이 달라서 서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갈등과 비난을 할 때도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뭘 먼저 해야 될지 헷갈릴 때도 분명히 있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몇 가지 현상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첫 번째로 넘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사랑은 100밖에 안 되는데요, 사랑을 나눠줄 때가 10군데다 보니까 어떻게 사랑하느냐? 10, 10, 10, 10, 10, 10. 딱 계산이 떨어지잖아요. 여기에는 10만큼, 여기에도 10만큼. 넘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내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부서가 더 중요하고요, 내 사역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역과 다른 부서에 누군가가 집중하고 있고,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고, 누군가가 힘쓰고 있으면요, 나는 안 도와주면서 왜 저기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돈을 넘치게 쓰고 있지? 생각만 하면 다행인데 때로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발끈하기도 하죠. 셋째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일 많이 있죠. 봉사활동 좋은 일입니다. 불우이웃 돕기 좋은 일이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거 중요한 일이죠. 이것도 또 성경에서 다 하라고 한 거잖아요. 다 좋은 일 맞습니다. 중요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헷갈려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장례 앞에서 이웃 사랑을 논하고 있는 이 제자들 같은 모습으로 이게 더 중요한데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이름 없는 여인과 같은 모습이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발끈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더 많을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은 순간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주님 사랑할 때 놓쳤지? 너 끝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할 기회를 주세요.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또 섬길 사랑과 또 사랑할 곳과 또 사랑할 때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에 사랑이 넘쳐가지고 평소라면 생각지도 않을 일을, 평소라면 하지도 않을 일을 막 마음에서 하고 싶게 만들 때가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주를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교우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좋은 일들 많이 있지만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일에 마음 쏟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으신가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왔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순간들이 또 찾아올 건데요. 갑자기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순간이 찾아올 건데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그 넘치는 사랑을 이 여인처럼 다 쏟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팔짱 딱 끼고 하고 싶긴 한데 좀 과하네? 적당히 해야지. 계산 딱 해가지고 10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계산하고 적정선을 정하는 순간 그걸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바라보면서 혹시 비난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오버해? 오늘 저 보면서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목사님 왜 저렇게 오버하는 거야? 네. 좀 과한데? 그 비난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정의에서 기준 삼으신 겁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일과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제자들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은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넘치게 사랑한 이 여인이 칭찬받았습니다. 그 삶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에게 허락하신 곳에서 허락하신 때에 넘치게 사랑하시길 바라요. 물론 그게 매일 그렇게 하는 게 쉽냐? 어렵죠. 이 여인 향유값이 얼마라고요? 1년치 연봉입니다. 연봉. 여러분 매일마다 연봉을 사랑하는 데 쓰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우리가 1년치 연봉을 매일 쏟을 수 없습니다. 1년치 수고를 매일 쏟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 순간이 매일 있었습니까? 지금 이 딱 한 순간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모아놓은 그것들, 여러분이 모아놓은 에너지들, 여러분이 모아놓은 그 사랑을 쏟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그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사랑을 쏟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치 이 여인에게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듯이 또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듯이 여러분에게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때 이 여인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때 이 여인에게 칭찬하신 예수님이 생각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이해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 밖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너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과하게 해? 너 왜 그렇게 오버하는 거야? 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목적 없이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넘쳐서 그걸 정말 다 쏟고 싶은 마음에서 하신 일이라면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주님이 칭찬하실 일입니다. 그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세요. 구원의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기는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여인처럼 복음을 믿는 자답게 복음을 행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허락하신 때에 넘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